우리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기적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셈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줬을까 생각해 보면,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구원 주심이 감사하고 기적입니다. 둘째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삼아 주시니 그것도 기적이죠. 셋째는 저 같은 사람이 장가 갔습니다. 기적입니다. 넷째는 저런 사람이 군대 갔다 왔을까? 군대 갔다 온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군에 갔는데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이제 막 어리버리하고 다 그래요. 이등병 되면 서울대 나온 사람도 짝대기 하나 달아놓으면 다 어리버리해요. 처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군대 행정보급관, 행보관이라고 하죠. 상사가 우리 이등병들만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명으로 이름 쓰지 않고 필요한 것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살살 달래면서, 야, 너희들이 불편한 게 뭐냐, 너희 고참이 너희 괴롭히는 거 있으면 거기다 써라, 우리가 다 소원을 수리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보느니라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쓰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아무 일 없으니까 이건 정말로 큰일 난 일 아니니까 꼭 쓰라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뭘 써야 되나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는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점호를 하는데, 그 점호하기 전에는 청소도 하지만 꼭 그 시간이 뉴스를 시청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봐야 돼요. 그런데 고참들이 살살 눈치를 보다가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 아이돌 가수만 보는 거예요. 춤추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큰이 잘 됐다 하고 썼죠. 뉴스 시청 시간에 뉴스를 시청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했었던 그 소문이 하루를 가지 않았어요. 곧장 부대에 쫙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점호 시간 전에 뉴스 시청하게 해달라고 쓴 정신 빠진 사람 누구냐? 색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그 범인은 색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 순간에 요구사항을 쓰라고 해서 요구사항을 썼을 뿐인데, 그렇게 일이 커질 줄은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히도 색출되지 않았고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시간 이후로 뉴스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요구와 스케일이 다른 요구를 했던 사람이 에스더서에 등장하게 되죠. 급이 달라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왕비입니다. 에스더지요. 왕 아수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구의 사항을 듣고 아수르 왕이 그 요구를 들어줘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나간 것까지는 몰랐는데, 그 배경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것은 몰랐는데, 그 왕이 왕비를 보니 정말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에스더 5장 3절에 말하죠. 에스더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다. 요구사항을 말한다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족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 요구의 사항대로 에스더를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도착한 이유는 자명하지요. 바로에게 찾아가 출애굽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와 민족을 요구하기 위하여서 간 거예요. 에스더처럼 구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바로 모세의 출애굽 요구가 어떻게 결과로 다가오게 되었을까? 오늘은 출애굽을 요구한 모세에게 펼쳐졌던 일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출애굽 요구는 거절당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출애굽하게 해달라 두 번이나 요구합니다. 1절과 3절입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한 번만 아니에요. 또 한 번 구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의 요구사항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요구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살지 않고 광야로 가게 해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분리되어서 이제 광야로 가서 그리고 장차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곧 잘 인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해야 할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애굽에 있어야 돼서는 안 되고 애굽에서 나가야 하는 출애굽해야 한다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알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모세는 이제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모세의 소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분과 모세의 희망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애굽에서 탈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공원 청소부가 이제 공원을 다 청소를 마치고 이제 날이 기울어서 공원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켠에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답변이 제가 누군지를 몰라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자 글쎄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허,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집이 어딥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자 내가 집이 어딘지, 내가 갈 곳이 어딘지 알았다면 내가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도 여전히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였다는 거죠.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왜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묻는다면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죠.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말할 때 나는 천당으로 가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어디로? 졸음으로 가면 안 돼요. 천당으로, 천국으로 가고 있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깨달을 때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알고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때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답게 살고 싶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스럽게 살고 싶다 하고 이 바로에게 당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살 거니까 더 이상 노예로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겠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2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2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반문하며 거절한 것이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듣고 여호와가 누구냐, 너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와서 나에게 출애굽을 요구하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바로는 지금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신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국을 다스리는 태양신 라, 그리고 그의 힘과 고난을 부여받은 자신 바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자신이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고 자신이 지금 그 신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말하고 여호와를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누구냐? 야, 태양신도 아니고 뱀신도 아니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를 따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우리를 향하여 힐난합니다. 하나님 봤냐? 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만났냐? 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성경이 믿어지냐?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또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있다면 증명해봐라, 내 앞에 나타나게 해봐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적대적이지요. 예배의 요구를 방해하고 신앙의 요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모세의 요구에 대하여서 거절하며 말하였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절로 5절 말씀에 노역이나 하라 했습니다. 4절과 5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지금 바로와 이스라엘, 바로와 모세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는 절대 군주죠.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왕과 귀족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왕과 노예가 상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협상을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자신보다도 너무나도 미천한 계급에 있는 자들, 너무나도 가진 것이 적은 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 하나님, 예배, 섬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 입에 풀칠할 생각이나 해라. 노예 주제에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두드러 맞기 싫으면 너희들 열심히 일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처신이 중요하다. 예배보다 사업이 더 중요하다. 예배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노역이나 해라. 네 삶 잘 살아라. 너 사는 꼬라지가, 너 사는 형편이 좋지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느냐. 너가 처한 상황이 어떤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운운하고 성경을 말하느냐 하면서 성도를 비난하고 우리의 영혼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와 같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노역이나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우리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적인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억누르고 오늘 우리를 슬프고 눈물나게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을 어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비난, 세상의 핍박이 있지만은 그 핍박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바로 모세의 출애굽의 요구에 대하여서 오늘 바로는 탄압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6절로 7절,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자, 바로는 출애굽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겁박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 그런 말 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이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럴 만한 물리력과 그럴 만한 행정력과 그럴 만한 권위가 늘 바로에게는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마당인데 더욱더 이제 이 출애굽 요구로 인하여서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 펼쳐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의 탄압은 육체적인 강도의 노동의 그 강도를 올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탄압, 종교적인 탄압, 정신적인 탄압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가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고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이 출애굽의 요구를 오늘 바로가 한마디로 정리해요. 거짓말이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오늘 세상의 가르침과 아주 유사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며 탄압하는 오늘 바로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호소하고 항변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러나 이러한 항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었죠. 17절로 18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했습니다. 오늘 바로와 모세의 싸움, 바로와 이스라엘의 싸움은 고래와 새우 싸움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거절당하고 그들이 탄압당한 내용까지만 기록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모든 싸움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을 볼 때에 누가 최후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방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오늘 출애굽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더 못살게 굴고 더 악랄하게 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 짓밟고 힘들게 가혹하리만큼 우리에게 처신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하는 것이죠. 이는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요구를 거절하고 탄압한 바로의 세력이 오늘 BC 15세기 전에 바로 바로의 시대, 모세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식구들이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친인척,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부모고 내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지요. 또 내게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 사장님이 바로일 수 있어요. 월급을 주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긴 하는데 내 신앙에 대하여서 간섭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바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갈 때에 가해지는 어떠한 거절이나 어떠한 비난이나 어떠한 탄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못 힘들게 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가할 수 있다고요. 한 번 아니라 1년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완전히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오늘 우리에게 바로와 같이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최후 승리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가 출애굽을 요구하였을 때 당한 일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의 권세와 바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큰 힘이었죠.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바로를 향해 호소했고 또 항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급박하고 정말로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게 됐을까요? 오늘 22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죠. 우리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오늘 우리가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행위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오는 도구가 기도인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자신이 당한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출애굽을 요구했는데 오늘 바로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자신에게 있는 형편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자질이 아니에요. 오늘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털어놓은 것이죠. 하나님, 일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국가를 파멸시키겠다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모든 예루살렘을 둘러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승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수르 왕은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히스기야를 압박했습니다. 야, 너희는 병사도 없잖아. 너희를 도와줄 원군도 없잖아.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냐?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던 히스기야는 그가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읽고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대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하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낸 내용을 모릅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을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받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우리의 영적인 요구,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부단히 일을 쓰고 있겠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기도 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기도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릴 방법은 오직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곤란할수록 포기하지 말고 접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승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는 법입니다. 히스기야도 모세도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무릎을 꿇고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들의 모든 삶이 역전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역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여러분이 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바로는 오늘 출애굽을 요구한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냐, 노역이나 해라 하는 무시와 탄압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성도에게도 동일한 자세로 우리를 대하고 있지요. 성도는 이러한 세상에 맞서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최후 승리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로와 같은 탄압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른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정체성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영혼의 요구가 이 땅에서 무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요구가 관철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을 품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으나,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이 들 때에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